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 널 위해 비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 생활은 경건의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에는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이 막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운명하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원래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들어갑니다. 줄을 매고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거기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체를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 줄을 당기는 거예요. 그럴 때 대제사장의 마음이 얼마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허리에 줄을 매는 순간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남몰래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한번 오염되면 그 작은 죄 하나가 온 몸에 다 퍼져 버리고 맙니다. 마치 누룩 한 덩어리가 이 반죽 전체에 퍼져서 부풀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절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죄의 특징은 확산성입니다.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죄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내가 죄를 멀리 하려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한 번의 효과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해야 됐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고 어떤 일을 행했는가, 이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과의 구별되는 경건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경건은 말씀과 기도로 완성이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경건생활을 잘하게 하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이 바퀴가 잘 굴러가야 수레가 넘어지질 않고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건생활에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사람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친목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말씀과 기도로 완성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생활 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혼자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 무게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그 기도는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16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걸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환난과 고난이 뒤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내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미리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이기셨듯이 우리도 최후에 승리할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17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크게 세 종류의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요한복음 17장 1절 하반절에서 2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6장 33절의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승리의 기도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별명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을 회복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이제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내가 영화롭게 되었던 그 영광을 지금 나에게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둔 지금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6절에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9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이어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게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고 또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당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아버지께서 보존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17절과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이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그들이 행할 하나님의 사역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셨듯이 이 제자들과도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들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들이 성령 받아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 장차 구원받게 될 모든 백성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장차 구원받게 될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장차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17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종류의 기도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생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뭡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저 아무개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오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같은 말을 하라,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기도로 하나가 됐다, 그러면 악한 영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오늘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는데 악이란 뭘까요? 악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바로 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을 떠나 악에 빠져 있다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내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악에 빠져 있습니까? 내 위치를 정확하게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셨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구원자이신 것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이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경건 생활의 핵심입니다. 경건한 삶이 거룩한 삶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내 삶에 경건한 삶이 없다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답게 진리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도를 통해 구원받게 될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내 가족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내 이웃 중에, 내 전도 대상자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다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이 우리끼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명심해야 될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남은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혹시 힘들고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다면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내가 가족 구원의 문제로 기도하지만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힘들고 지쳤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옆에는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도하며 감당할 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